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342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세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갈렙의 도전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된 땅 분배에 관한 내용인데 갈렙이 헤브론과 드빌을 정복하여 기업으로 받는 내용입니다. 갈렙은 45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헤브론 땅을 요구하였고 그 약속이 오늘 본문에서 비로소 성취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아멘.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약 30km 떨어진 해발 900m에 위치한 중앙 산악지대의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은 거인족인 아낙 자손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했던 곳,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갈렙은 85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향해 그는 과감히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갈렙의 믿음은 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자 그는 나이와 환경을 핑계하지 않고 그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갈렙은 나이만 85세였지 그의 믿음은 30, 40대의 청년과도 같았습니다. 여기서 도전과 열정이 나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열정에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청년과 같은 노인이 있는가 하면 노인 같은 청년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늘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적극적인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청년과 같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무엇이든 배우고 도전하면서 청년과 같이 생동감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의 대문호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르바는 주인공의 스승이자 온몸으로 삶을 살아내는 자유로운 영혼을 소유한 성숙한 인간상을 상징합니다. 조르바는 나이가 들어서 마지막 세르바의 한 병원에서 가족들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 같으면 침대에 누워서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런데 조르발은 평범한 사람들과 다르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런 그의 모습이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가족들과 주인공에게 마지막 유언을 끝나고 많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침대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창가로 갑니다. 거기서 창틀을 거머쥐고 먼 산을 바라보다가 크게 웃고 울다가 그대로 서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조르발은 가만히 누워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일어서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수동적인 죽음이 아닌 능동적인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갈렙도 이만하면 됐다, 충분하다, 할 만큼 했다라고 말하며 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그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 정복의 사명을 완성한 것입니다. 수동적인 사명이 아닌 능동적인 사명인 것이죠. 갈렙과 조르바와 같이 늘 믿음으로 도전하고 능동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갈렙은 마침내 헤브론 정복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이웃에 있는 기럇 세벨, 즉 드빌까지 정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도전을 이어갈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차지하는 자에게는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이루려는 책임감과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업을 전하고자 하는 갈렙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갈렙의 부름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응답합니다. 그는 난공불락의 성 기럇 세벨을 정복하고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 새로운 영적 리더로 세워집니다. 온니엘은 후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어서 40년간을 이스라엘을 평안히 이끄는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유업을 나뿐만이 아니라 내 때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까지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갈렙의 딸 악사는 출가하면서 땅과 함께 샘물을 요청합니다. 네겝 땅은 남방의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아무리 땅이 넓어도 물이 없으면 그 땅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악사는 단순히 땅의 소유보다 본질적인 생명인 샘물을 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욕심이 아닌 지혜로운 간구를 의미합니다. 샘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메마른 땅과 같은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도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광야와 같이 메마른 이 세상에서 풍성한 믿음의 삶을,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청년과 같이 늘 도전하는 갈렙,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 영적 리더로 쓰임받는 온니엘, 메마른 땅에서 샘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악사, 이렇게 세 사람이 나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현실에 안주하거나 핑계하지 않고 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삶의 모습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갈렙과 같은 어른, 온니엘과 같은 청년, 악사와 같은 자녀로 믿음의 유업을 세우고 전하고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늘 도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능동적인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갈렙과 같이 45년의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늘 도전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에게 영적 리더십을 잘 이어주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메마른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